오늘은 하나님 앞에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인상이 어떤가요? 좋아요. 네, 이렇게 좋게 대답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항상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인상 그리고 이후에 봤을 때도 사람의 인상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떨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눈매가 강하니까 좀 마음이 강인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말이 빠르니까 성질이 좀 급하겠구나, 저 사람은 말이 느리니까 좀 마음이 느긋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 경상도에서 왔겠구나, 그리고 약간 무뚝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피부톤이 까마니까 밖에서 일을 하거나 혹시 운동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듯이 우리는 마찬가지로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좋아하는 이유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많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각자 좋아하는 인물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을 바라보는 기준도 다 다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대로 마음이 가지 않는 성경 인물들, 그리고 혹은 싫어하거나 혹은 이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성경 인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삼손을 떠올려 봤습니다. 삼손은 사사인데 품행도 방정하지 못하고 이방 여자도 좋아하고, 그리고 사사답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삼손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도 그런 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떠올린 그 좋아하는 성경 인물과 싫어하는 성경 인물 중에 혹시 오늘 성경에 나온 아사 왕을 떠올린 분이 있으신가요? 아사 왕. 네, 없죠. 네,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은 성경에서 막 특출나게 드러나는 왕도 아니고 약간 평범한 왕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 왕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41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다른 훌륭한 왕들에 비해서 훌륭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그런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해 보이는 아사 왕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시는 건가? 그래서 그 아사 왕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 왕국을 다스린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그 남유다 역사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가 되고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이 바로 아사입니다. 즉 르호보암의 손자이고 르호보암 왕의 아들인 아비암 왕의 아들입니다. 더 멀게 보면 솔로몬 왕의 증손자라고 할 수 있죠.
아사 왕은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들 중에 초기의 왕이었습니다. 이때를 살펴보면 이때까지 아직 솔로몬 왕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선한 영향도 있었겠죠. 성전도 건축하고. 하지만 악한 영향도 강하게 있었습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두 이 두 나라에 우리 솔로몬의 악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영향이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산당부터 시작해서 아세라 숭배, 우상 숭배,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그러한 우상 숭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으로 방향을 트는 전환점을 만든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아사 왕의 개혁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들을 없애고, 그리고 여기서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에 위해서 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원어상으로 보면 할머니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즉 할머니인 마아가를 우상 숭배를 한다는 이유로 그 황후에 위해서 패하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만든 우상까지 다 부셔서 불사르는 그런 급진적인 개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한계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산당은 없애지 않았죠. 산당은 없애지 않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인정되었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이 우리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다윗 왕과 같이 훌륭한 왕들에 비해서 좀 약간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약간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개인 자체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역대하 15장 16장을 보면 아사 왕의 잘못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 잘못을 넘어서 그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옳은 말을 하자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두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발에 병이 났는데 그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먼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의원들만 찾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러한 많은 개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평가를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리고 역대하 15장 17절에도 동일하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아사 왕의 한계들 가운데 산당을 없애지 않은 한계와 함께 하나님의 명확한 평가로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아사는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평생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아사 왕과 같이 한계가 너무 많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죠.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부족함과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큰 죄를 범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하여 절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부족함과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보십니다. 그 아사 왕의 발걸음을 보셨듯이.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 하나님을 믿었지만 크게 절망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한계는 낮은 성적, 그리고 낮은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사와 같이 그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과 같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열심히 놀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마음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점수는 바닥을 쳤고 결국 모든 대학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부족함과 한계의 극치를 느끼며 너무나도 절망했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재수라는 기간을 통해서 부족함과 한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후에 재수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치고 제가 이때까지 쳤던 모든 모의고사와 수능을 합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최고의 점수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의 상황은 여전히 부족하고 한계가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과 부족함이 있어서 대학에 떨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대학을 보내지 않으셔도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후보 10번이었던 저를 합격시켜 주셔서 제가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의 간증이자 제가 하나님을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 가운데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았죠. 하지만 이 큰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족함과 한계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저보다 오래 사셨고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이 더 많겠죠. 그 많은 간증, 우리 찬송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복들을 세어보아도 어느 때는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과 같이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실수와 많은 연약함, 한계가 명확히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일 수도 있고 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점과 한계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가지고 가시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고 일평생 그 부족함과 한계 가운데 발버둥 치며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내 삶의 최선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약함을 아시고도 항상 온전하다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아사왕이 개인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환경 또한 그를 도와주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상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큰 개혁을 하며 우상숭배를 남유다에서 몰아냈습니다. 이러한 개혁으로 우상숭배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5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러한 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에 일평생, 그리고 16절에 일생 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원형은 동일합니다. 끝에 있는 전미사만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근본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우리 아사 왕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처럼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16절 말씀과 같이 일생 동안 그의 앞에는 전쟁이 계속해서 있고 힘듦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일생 동안 전쟁으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충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일평생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자기 자신의 한계뿐만 아니라 상황의 한계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아사 왕은 어떻게 대처하였을까요? 열왕기상 15장 17절 말씀과 같이 바하사 왕은 남유다를 괴롭히고 남유다의 교역로를 차단하기 위해 라마를 건설합니다. 유다에게는 위기가 오죠. 그러한 가운데 아사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는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 즉 창고에 있는 모든 은금을 끌어모아다가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당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아비암 왕이 맺은 조약을 기억하면서 저기 북이스라엘 바하사를 몰아내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대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몰아내 줍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처럼 선견자 하나니의 비난을 받죠.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아사 왕의 잘못이 명백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잘못임을, 그런 실수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을 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사 왕은 회개하지 않고 또 실수를 범해서 열이 받아서 하나님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현실의 문제 가운데 철저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히죠. 바로 늙음하게 얻은 병입니다. 아까 말씀에 나왔는데 제가 이 아사 왕의 병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열왕기서에는 총 3명의 왕이 병에 걸립니다. 열왕기 하 15장 5절에 아사랴 즉 우시야 왕의 나병,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11절에 드러나는 히스기야의 질병. 근데 아사 왕의 병은 이 두 왕의 병과 다릅니다. 이 두 왕은 재에 연관된 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구체적인 제목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는 죄와 연관되지 않은 고난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사 왕은 갑자기 찾아온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 아사 왕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의원의 도움만을 구하며 또 실수하며 나아갑니다. 아사 왕은 이렇게 많은 외부적 요소들 가운데 실수를 범합니다. 전쟁의 위협, 늙음하게 얻은 병 등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 이후에도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15장 14절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사 왕과 같이 부족함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이 좋지 않게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도 죄성으로 인해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큰 많은 잘못을 범하고 우리 안에 부족함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증폭시키는 현실과 환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흔히들 제가 말했듯이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네. 어떤 신하가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 모양처럼 생긴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너무나도
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는데 왕의 모습이라서 차마 소문내지 못하고 뒷산에 올라가서 구덩이를 파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렇게 외쳤다라는 그런 전래 동화, 동화죠. 제가 이 마음을 언제 느꼈냐면 군대에서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좀 크리스천 장교로서 열심히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장교가 되어야겠다, 매일 기도로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다짐을 항상 흔드는 한 2사람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2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그 2사람과 같이 일을 할 때면 여기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힘들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퇴근을 하면 부대 뒤에 있는 교회, 그 뒤에 있는 산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하고 싶었고, 때로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욕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을 하지 않고 교회로 돌아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렸죠. 그러다가 한번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미워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제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크게 분노하며 그 선배님, 그분에게 대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바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전화로 사과드리고 다시 부대로 돌아가서 직접 만나서 사과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기억이죠. 정말 부끄러운 실수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하는 많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들이 하는 일이 꼬이고, 그리고 회사의 인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직장의 많은 일들이 너무나도 꼬여서 기도를 해도 그 꼬임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힘듦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 앞에 최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최선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아사 왕의 실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아사 왕이 실수하여 의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야 됐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에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많은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 아사 왕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실수들을 반전시킬 만한 좋은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경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사 왕은 잘 믿다가 말년에 타락했구나. 어쩌면 이 찝찝해 보이는 마무리가 우리로 하여금 아사 왕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왕, 그렇게 선하지도 그렇게 악하지도 않은 왕으로 기억하고 이 왕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사 왕은 일평생 온전한 자였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성경 가운데 아사 왕이 온전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성경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다 이야기는 찾지 못하였고 원어를 찾으면서 근거를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16절 말씀, 일평생이라는 단어입니다. 14절 16절 말씀, 일평생은 콜이라는 단어, 즉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욤이라는 단어, 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모든 날이죠. 그리고 각기 다른 전미사는 제가 아까 말했던 14절의 전미사는 아사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16절의 전미사는 아사왕과 바하사
왕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의 관계는 서로가 존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4절은 하나님과 아사 왕이 있을 때 일평생이라는 단어가 지속이 되는 거고, 16절은 아사 왕과 바아사 왕이 있을 때 그 일생 동안이라는 단어가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일평생이라는 단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일평생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사와 여호와의 관계는 영원하고 아사와 바아사의 관계는 유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영원한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도 바아사는 아사왕보다 먼저 죽어 그 이후로는 아사왕 시대에 화평한 시기가 있었음을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절에 일평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생 아사가 온전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온전하였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인간도 없고 완벽한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다 평가를 받는 자는 부족함을 지닌 자일지라도, 그리고 연약함이 클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아사왕이 그렇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사왕은 사실 그리 훌륭한 왕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한 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아사왕 이후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물론 악한 왕들로 인해서 포로기를 거치게 되지만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분이 다시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수 많고 한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온전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평생을 넘어 영생 가운데 온전함을 허락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왕을 택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사왕은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결국은 온전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실수가 너무나도 많을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고 그 온전한 길로 평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계와 부족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한계와 부족함을 증폭시키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옥죄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족함과 한계 많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최선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최선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환경적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모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계와 부족함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한계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망해서 쓰러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하게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최선의 길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의 길로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최고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선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